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는 주간 성경 공부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첫째 주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번 한 달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실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거리를 두고 싶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좀 이렇게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이뤄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존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강의하기보다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 형태로 많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참 어려운 책으로 여겨지게 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느끼게 될 때 666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서만이 나오는 특정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너무 하나의 단어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 숲을 못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때 당시에 로마 정부의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였죠. 이런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을 무슨 어려운 암호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전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이 대부분 구약의 성경을 배경으로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일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기록을 하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에 올라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목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였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될 때에 쉽게 이해가 되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나무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보는 이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5시 50분에 시작해서 평상시에는 한 6시 10분, 15분쯤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면서는 보통 25분, 30분까지 새벽 예배 시간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보다 좀 쉽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부제목으로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이런 부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을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와,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하면 또 하나의 그 숫자가 등장하는데 666 말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 인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침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도장, 어떤 이름을 썼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시온산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곳에 인을 맞은, 그러니까 도장 찍힌 이 14만 4천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들 이마에 새겨진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도장을 꽝 찍어서 넌 내 거야 라고 하셨을까요? 하나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이 결국 누구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본인들만이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그 아주 큰 이단 집단들이 있죠? 신천지. 이 신천지 집단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죠. 이것을 또 하나의 계산 방법이 있는데, 구약에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습니다. 12, 12를 곱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다라고 하는 이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와요. 사실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5절부터 말씀 8절까지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 12지파가 각 지파가 몇 명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12,000명이 서게 돼요. 그러면 12지파 곱하기 12,000을 하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한수 시간도 아니고요. 뭐 이걸 곱하고 뭐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저기 뭐 터키 사람, 각 인종의 모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큰 수, 바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가 아주 담뿍 담겨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14만 4천은 결국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숫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이 바로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참하는 정말 믿음의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오늘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아니 무슨 성경에 계속 무슨 숫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뭐 14만 4천이나 하고 1만 2천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굳이 이런 부분을 이런 성경에 꼭 기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12지파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5절에 처음에 나오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고 나오죠. 보통 12지파를 소개하게 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다는 넷째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왜 제일 먼저 소개가 될까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지파 가운데 보게 되면 단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 요셉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사사기 18장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에 갈라지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다라고 절기를 바꿔놓고 장소를 바꿔놓고 자기 멋대로 일반 백성 중에 제사장을 세우는 이런 크나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이라는 지역이 단지파가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야기하였죠. 너희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진데 그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여러분, 계시록 후반부에도 보게 되면 불못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며 경배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단은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로 당당히 이름이 기록된 지파였습니다. 광야에서 진이 행군하고 진이 머무를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천국의 그 자리에 단지파는 제외가 됩니다. 왜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하는 일 가운데 항상 선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남과 북에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민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었고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잘 믿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으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놓고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을 보면 단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 49장 17절 앞에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주여, 어떻게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자식을 향하여 이런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단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하였을 때, 여러분, 계시록의 옛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용도 마귀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은 정말 우상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지파를 놓고 아버지인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거기에 단을 향하여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단지파를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또 누구냐? 그 14만 4천 명인 겁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합니다. 흰옷 입은 자 니꼴, 이들은 14만 4천 명이고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 보호자 앞에 서서 찬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9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지금 서 있죠?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앞에 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이게 이제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이들의 위치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24장로가 양쪽에 뺑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앞에 네 생물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찬양합니까? 자,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에는 보호자 앞에 있는 네 생물, 그리고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 이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 앞에 어떻게 서서, 제가 답을 말씀드렸네요. 어떻게 찬양을 하였습니까? 서서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여러분 특권입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얼굴을 땅에 파묻고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서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미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흰 옷이 어떻게 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라는 겁니다. 빨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이렇게 세제가 다양하게 브랜드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빨래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떤 거를 사용하셨죠? 그때 빨래 비누가 있었나요? 6.25를 겪으셨습니까, 권선이? 굉장히 동안이십니다. 네. 6.25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25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거의 한 60년 후반대잖아요. 이때 여러분 빨래를 했을 때 저는 보진 못했지만 양잿물을 가지고 빨래를 하셨다고 해요. 선택할 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잿물이 아무리 빨래가 빨려도 여러분 옷에 묻은 더러운 이물질, 더러운 얼룩물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죠. 그러나 요새는 정말 세제만 아니라 화학 약품도 발달이 돼서 더러운 것도 거기다 담갔다가 빼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때, 우리의 영혼의 죄악,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죄악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이 더욱더 휘어져서 천사들도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하는 그 위험한 자리에, 영광의 그 자리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와 여러분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는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렸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십니다.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리고 있다면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과 성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바꾸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세탁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정말 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심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가슴을 뜯으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하였을 때 죄 없이 될 것이라고 사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 이를 것이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면 새로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된다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회개하며 나갈 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이 새로운 날은 개역 성경 버전을 보게 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로라고 나옵니다. 유쾌하게 하는 날. 여러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쾌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하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죠?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됩시다. 상쾌, 통쾌하게 됩시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유쾌, 상쾌, 통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 때 된다라고요? 회개할 때, 그 회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 씻김 되어질 때 여러분 유쾌한 새로운 통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흠뻑 접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은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환난을 통과한 자 14만 4천,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제가 말씀드리죠, 환난을 통과한 자,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들, 그게 미래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들에게 그들 위해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장렬하는 뜨거운 떼약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흰옷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장막이라는 표현은 이 스케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과 딱 한 번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장막을 치시니라고 하는 이 스케노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소망을 얻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의 근원지는 보호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이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 사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부터 어려움당치 않으러도 하나님은 텐트를 쳐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다윗은 여러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날마다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목자 삼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며 갈 때 그곳 가운데 생명샘이 우리를 향하여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질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흰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주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리고 엎드려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아닌 당당히 그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하여 서서 당당하게 구원하심이 누구로부터 있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은 정말 이루어질 정말 미래의 모습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거든요. 근데 신천지 하면 약간 이단적 이미지가 우리가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그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막이 쳐지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슬픔과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 텐트가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만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끝까지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큰 환난을 통과했던 흰옷 입은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들만 다니는 단지파와 같은, 여기서 생략된 누락된 에브라임 지파 같은 모습이 될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가까이,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의 믿음 지킨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나의 믿음 지키겠다라고요? 이거 호언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요, 다른 곳에 시선 돌리지 않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고, 그리고 장차 먼 날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오직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